정말로 물질을 받고 싶거든. 부를 받고 싶거든. 하나님하고 물질 관계가 안 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79번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8번째 비유를 보라 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 7번째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속에는 비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24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7번째 비유, 몸의 등불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화 6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저주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토라 5경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에게 화를 주겠다 하는 말이 저주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모세의 당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끝에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그대로 순행해서 6지파 대표들이 올라가서 이적편에서 저주, 이적편에서는 축복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더 많다 적다가 아니고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게 되어 있고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 받도록 삽니다. 보면 삶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천국도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피폐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하는 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로서 살려면은 성경이 온통 다 지혜의 글입니다. 지혜자의 글이고 또 지혜의 글인데 특별히 또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잠언서거든요. 잠언서나 전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좀 이래 모본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복된 길은 이런 길이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복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된 길, 그런 길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찾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 받고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화를 받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는 반드시 담대하게 전해라 하는 것이 12장 2절부터 12절까지 쭉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10절에. 12장 10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것인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번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부자는 좋죠. 여유가 있고 남을 베풀 수도 있고 이게 부자의 기능이 남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자이면서 남을 줄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불행한 부자가 됩니다. 이게 부 때문에 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유하다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게 매력인데 그 매력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읽었던 본문 끝에 답을 내렸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달라라고 하지 않죠. 사실은. 내가 준 것, 전부 다 그건 내 것인데 원래는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은 빈 곳간을 다시 채워주겠다는 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더 가지는 법칙이 천국의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요. 그렇게 지혜로운 부자가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뒤에 따라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22절에 보면은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죠.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 가진데 또 염려까지 해. 그냥 곤란하죠. 그러면서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3절과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속에만 나오는 27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이야기는 안 해요.
자, 처음 13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요 사건 13절 요일 이야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걸 말 안 한다 하면 다 해줘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탐심이라고 나왔죠. 아주 곤란한 단어입니다. 예, 우리 속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 부유한 것을 나눔의 삶을 실행하지 못하는 삶, 정체됐다는 것은 이미 탐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끼는 마음이 남에게 진짜 제대로 쓸 때 제대로 쓰려고 아끼는 사람들 같은 건 훌륭한 사람이고요. 아예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아서 욕심으로 의한 그 부를 축적하고 모으고 유지시키고 있다면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사람은 일평생 부자도 가난한 자도 살 만큼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허락한 만큼 주신 것을 하나님 허락한 대로 사용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말로 하면 꿀비처럼 그냥 자기가 붙들고 있다가 그 탐심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거죠. 이 탐심을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필 골몬 골로새서 3장에 거룩한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은 되게 그런 말씀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절부터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교회 따가 보니까 이게 옛날부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였고 그가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흔들려야 되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 오해죠, 오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사는 것은 우리는 봤을 때 인생이 좀 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세월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자고 일어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나이가 한 60이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전에는 젊었을 때는 뭐 아침에 자고 늦잠 잔다고 막 계속 자도 오전이 안 가. 오전이 안 가고 계속 오후가 안 오고 말이야. 지겹게 그래 지겹더니 요새는 뭐 눈만 감아졌다면 점심, 눈만 감아졌다면 저녁, 눈만 감아졌다면 또 새벽. 계속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라.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되죠. 오늘 이제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그 부자가 어리석게 뭘 갖고 있었냐?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방법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받고 죽었을 때 다 저는 저주받았다 했는데 그가 다시 첫 열매가 되어버렸죠. 부활의 첫 열매. 살아나니까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를 닮으려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믿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주의 심판 때에 우리가 미리 죽었더라도 어떻게 하는 음부에 내려가든지 그리고 또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있든지 또 살아납니다. 다시 살린다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상황을 잘 판단해 보면은, 야, 이게 보잘것없구나, 이게 땅에 사는 게. 이게 중요하기는 하죠. 인간관계가. 다 중요하고 사회관계가 중요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땅에서. 땅의 방법대로 잘 사는 사람. 그게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물질이. 잘만 쓰면 축복이 되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저주를 불러들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갖고 있던 것을 표현하기를 이걸 탐심이라 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탐심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했더니 탐심의 끝으로 가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야. 치명타를 했더니 치명타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탐심은 부자라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거러지라고 탐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러지는 탐심이 더 많죠. 한쪽 손에 먹을 것을 쥐고 또 다음 손에 먹을 걸 주면 또 쥐입니다. 두 손에 다 가득 쥐고도 또 주면 또 받아요. 그렇죠? 내일 굶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걸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시겠지 일용할 양식을 하고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잡은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죠. 나눌 수도 있죠. 갈라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찰나가 되면은 사람의 심성이 딱 나타납니다. 줄까 말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골로새서 5절의 말씀이 우상숭배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우상숭배인데 진노 안 임하겠습니까?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는데 우상숭배 가운데 살았는데 세상에 살았는데 이 말이거든. 구원받기 전에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같은 거 좀 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욕심 좀 내지 말고 살아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오늘 우리 주요 단어를 탐심으로 지금 보고 있죠. 우리 속에 이 땅에서 희귀낙낙 그게 잘 사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탐심이 된다면 우리를 해롭힐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아까 그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4절에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전에에서 이제는 됐죠. 이제는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에 가면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도 또 다루거든요. 4장 25절부터 그래. 4장 1절부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게 주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쭉 설명해 내려오다가 그 결론을 갖다가요. 진리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연이어하면서 2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었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돼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진리에서 또 하나 되어서 새 사람이 내가 바뀌어지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25절부터는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믿지 않는 육신이지만 그를 바라봤을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적은 적이고 미우면 미우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루 해 빠지기 전에 저녁쯤 되면 저녁기도, 석기도를 하죠. 저녁기도 할 때쯤 되면은 하루 종일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삶이 아주 건강한 삶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해놓고 또 다음날 도둑질하고 또 다음날 또 죄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징집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데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거룩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하는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면은 심판 때까지 우리 믿음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실이 지금 증거가 된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예정되었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전에와 지금이 바뀐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되게 제가 자꾸 주장하고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거들은 겁니다. 착한 일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예정을 통한 구원이 확정이 나와야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번 인받으면 그 인이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번 인친을 받았으니까 마지막 구원 때에. 그게 에스겔서 9장에 있던 그 인이 실제로 우리 애통하는 자가 그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십자가의 인을 받는다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 그러면 이제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변화를 입은 사람이. 그게 변화를 입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이 탁 임하면은 나는 변하게 되는 거라. 옛날에 죄들을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저래 살았나 싶은 게 회심이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귀를 용서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천사도 들었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지금. 그렇게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떠나실 수 있겠죠. 성경의 근거를 보면요. 에스겔서 속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 에스겔을 순식간에 영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봐요. 그때 에레미야가 사역할 마지막 시대입니다. 586년에 망하니까 고전에 와서 보여줍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장로들과 기부녀들이. 그 기부녀들은 탱화에게 절을 하고 장로들은 우상에게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눈에 보았더니 그 거룩한 성소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곳.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구라는 땅 속에 딱 한 곳 그 하나님 발등상도 안 된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임하겠다 솔로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 있지 못하도록 더러운 행실을 하고 더러운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이제 피에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 미가서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천천의 마음만의 수양의 기름이 내가 진력이 났다. 짐승만 죽인다 그거. 애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봐요. 예언자를 죽여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더 더러운 애물을 받으면서 그 오래 참았죠. 오래 참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에스겔의 눈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이 떠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성전이라 있고 이 성전 속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나쁜 짓 하고 오늘 죄짓고 내일 회개하고 오늘 죄짓고 내일 회개하고 매일 구원받처럼 그렇게 살면 그거 될까요 그게? 하나님 그거 계실까요? 그거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된다고 해놨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5장 1절로 넘어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자식이 된 우리가 거룩을 배워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이제 자신을 어린 양 예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거죠. 그가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수의 값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식을 얻고 이거 배우려 하지도 안 하고요. 성도에 마땅한 바라. 성도라는 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세상과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성도라는 거야. 그러면 누추함과 4절에 5장 4절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상한 소리 그런 거 세상 사람들끼리 모이면 하는 소리 잡다한 소리 그 시시껄렁한 소리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전도한다고 간단다. 전도 좋아하네. 그 무거리가 전도가 되겠어요. 거룩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봐야 돼. 지금 세상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향하여 보는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이상한 사람으로 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 누구 하나 답답할 사람이 없어. 주님만 답답해.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탐하는 게 오늘 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여기다 조명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여기서 기업은요, 천국 가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의 기업은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아름답게 줄지은 것이요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그걸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거. 그걸 이야기해요. 여기는 영적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진짜 천국 못 가게 생긴 거야. 탐심, 우상숭배하다. 우상숭배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근거로 두고 이제 읽어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부유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 하시고 또 비유합니다, 이제는.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그러면 이제 15절까지 이야기가 맞춰진 거죠. 13절이 질문이었고 14절, 15절이 답인데 답을 갖다가 직언을 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요. 농사를 지었더니 풍년이 들은 거야.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구나. 이번에 나오는 소출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곡간이 모자라요. 큰일 난 거야.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채워 넣고 생각 고민 끝에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지혜를 짰습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족하게 하고 남는 것은 또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헛일 안 했잖아요. 곡간을 더 넓히는 일을 안 했거든. 다음에 풍년된다는 보장 없거든. 그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헐고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이거 벌써 율법을 범한 겁니다. 룻기스를 설명했잖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룻기에서 룻의 가정이 모압으로 도망간 거 있잖아요. 흉년에. 흉년이 3년이 거듭되면은요, 부자들은 자기 곡간을 다 헐어야 돼요. 헐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는 겁니다. 생명법이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법을 3년 되기 전에 팔아갖고 다 해치우고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넘어간 거죠. 그 건너 땅으로 요단을 건너간 거잖아요. 건너가면은 그때 건너간다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강을 건너가면은 그모스 신을 섬겨야 돼요. 개종한다 만다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모스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배교한 거죠, 지금. 배교하고 살락하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풀어 준 거죠. 그만큼 죽은 거.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또 아들 죽고 큰 며느리 갚버리고 작은 며느리 그거 하나 마음을 다해서 불쌍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고향 땅을 떠나가. 그게 나오미로 봤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왔고 룻으로 봤을 때는 고향을 떠나온 거죠. 신랑도 없는 집에. 그 사건이 이제 복잡습니다.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그렇게 부자가 부자 짓을 법에 맞도록 하지 않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도 역시 곡간과 물건을 거기 사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설 물건이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 말은 그만 너 다 살아서 이리 와. 그렇게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게 이건 누구 것이 됩니까? 아무 공로 없는 자녀들 거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그게 그 로또 맞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삶이 피폐해져 있다 하잖아요. 다 삶이, 뭐 몇몇 사람 나가면 다 피폐해졌다 하거든. 그거 아닙니까? 그 자식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버려 쓰는 걸 모르고 부모에게 유산받아 쓰는 것으로 그 인생을 종치는 거죠. 대개 재벌가의 아들들이 그렇게 극하다가 가는 거죠. 맨 그렇잖아요. 물론 훈련도 잘 받고 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평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물으나 말하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결론을 이미 우리 읽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현실을 끌고 와서 믿음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말은 그렇고 그래도 그것도 물질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보편적인 삶을 그렇게 산다면은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하든지 말든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돈 잘 쓴다고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 이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그 삶을 살면은 내가 뭘 그걸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씀에 준한 믿음이 내게서 발동돼서 순종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22절에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확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그게 앞에 있는 13절과 지금 21절까지 읽고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에 염려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러되면요. 그 부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느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새보다 안 귀하거든. 대충 살아버리고 막 살고 그냥 끝내면 돼요. 우리는 더 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전하다 할 수 있느냐. 하루에 염려를요, 심리학자가 보니까 수만 가지를 한대요, 인간이. 생각 속에서. 근데 한 가지도 해결 못 한대요. 염려를 꽉 하는데 염려가 해결이 안 했던데. 자, 결론.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욕심 때문에 하고 탐심 때문에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락하는 대로 살면 별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또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한다 했어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 껴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크냐 적으냐.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우리 주님의 기도를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 이미 그 속에 모든 그 패키지로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어릴 적에 큰 통 하나에다가 막 과자 5만 과자가 다 들어있고 다 먹어볼 수 있도록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시는 거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늘 뭘 바라고 찾고 구하고 튀고야 되고 넓혀야 되고 하니까 그래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기업, 그게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줄지어 준 아름다운 곳이여 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거. 그 바울이 아까 에베소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고. 꼭 짓을 해가 잘하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는 거야.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설래 하는 거라. 애써도 안 해. 애쓰려고 하면 해도 하나님 말 이뻐가 그래 알았다. 주보면 실패죠. 그렇게 성경을 바로 배워서 바로 믿고 바로 적용해서 살면은 누리게 된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진짜 기도에 전형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지. 너희 묻고 사는 그런 구하라 않겠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거 참.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주려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조금만 이쁜 짓 하면 그래 조금만 해. 조금 내 줄게 하는데 딴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천국의 주머니를 만들라. 영원히 살 곳에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여기 안전하지. 잠시 사고 가는데 여기다 금고 넣어놓으면 불안해. 나중에 너무 좋은 일 다시고 가는 거야. 아니면 사기꾼이 와서 뺏들어 가든지. 그게 마귀가 와서 뺏들어 가는 건데 마귀가 사기꾼 속에 들어가서 사기를 쳐서 가져가는 거죠. 속이고 우리의 욕심볼을 건드려서 내 스스로가 그 일을 보면서 욕심이 생겨서 거기다가 빼앗기게 되는, 사기치게 되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저도 늘 그랬어요. 남이 나한테 사기칠 때 내가 내한테 탐심이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디 주머니가? 천국 주머니입니다. 천국 주머니. 천국 금고. 34절 결론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에는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물이. 예배 안에 그리고 또 그 헌신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건데 그 중심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예물 드린다고 해도 우리 집에 있는 소를 잡아올 수 있고 양을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소중한 게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 물리적으로 표현해 나간다면 돈입니다. 돈. 결국은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이제 그 말이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농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한 게 소야. 1년 내도록 소가 일을 하는데 그 소를 내가 이번에는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리는 농부가 있고, 이거 이건 소는 절대 안 된다. 잼심 새끼 났는데 그냥 못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앞에 선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봤던 이 농부가 하나님 이 늙은 소를 주면 틀림없이 젊은 소를 줄기라 하고 늙은 소를 다 써먹고 난 뒤에 버릴 때쯤 내가 내빌듯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시 하시는 예물이 되겠는가? 그 예물은 금방 표시납니다. 이거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조종합니까? 뭐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묵은 마음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를 해야 된다. 정말로 물질을 받고 싶거든, 부를 받고 싶거든 하나님하고 물질 관계가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까지는 안 가더라도 깨끗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대충 하면서 자기가 뭐 어려우면 매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어려워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귀한 걸 알아라고. 내가 더 귀하지 물질이 더 귀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은 역반응으로 자꾸 물질에 더 매이게 되잖아요. 물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질이 자꾸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게 있구나 하고 그 물질관을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물질관을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사업할 때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어때 막 바쁘게 살다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는 옛날에 법인도 많이 없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넘어가면은 이득분이 조금 계산하기가 좀 곤란해져요. 개인 사업자 할 때는 막 버린 대로 그냥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다 했는데, 법인 딱 가니까 핑계가 딱 생기는 거나 지분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덜 하고 안 하고 못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차 싶은 거라. 뭔가 회사가 자꾸 물질로 꼬이고 어려워지고 하길래 그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차 싶을 때, 그때서 정신 차리고 돌아봤을 때 이때까지 한 기간 동안 못했던 것을 이래 생각해 보니까 한 얼마 되겠어요. 그때 뭐 돈 같이 있을 때잖아요. 매 주일마다 막 미라했던 걸 막 내는 겁니다. 몰아내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과 정리, 물질의 관계의 정리,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표시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죠. 욥기에서 나온 그대로 맞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을 딜하고 건강을 딜해서 천국 보내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 너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염려 너무 많이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려라면 밤새도록도 하고요. 염려는 대개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답습하면서 성경에 빤히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하고는 명쾌해야 됩니다. 물질의 관계가 명쾌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 나는 거러지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러지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역시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하는데,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게 깨어있는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그게 이 청지기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느냐 마느냐 이 말인데, 거기 가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와 있다. 그 뒤에 가면 또 희한하죠. 성경이 성경이죠. 오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물질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꼬여요. 어려워집니다. 이건 일평생 이것을 우리 지침으로 삼고, 만약에 후배 신앙인들이 있으면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 경우는 이렇더라. 너는 한번 겪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생을 좀 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에발산에서 저주,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그리심산의 축복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며 살다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